성신의 하심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 믿습니다. 나가기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결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다행이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의 삶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은혜의 순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백성의 성숙함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지체의 손을 잡아주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 행위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주님의 뜻과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대치 정치를 하나님께서 협력의 정치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우 경제적으로 힘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그 불안, 공포,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화와 평강과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속히 막아 주옵소서. 전쟁을 속히 끝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원들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놀라운 이적이, 기적이, 아버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의 복과 아버지의 완전한 치유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을 주여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루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말씀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울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으로 완성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의 성도들의 성화가 실현되길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생활 속에서 가지는 성화의 과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말은 현재 생활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속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성화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살펴보면 첫째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함을 위한 노력은 없다라고 하는 견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방만히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자신의 현재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삶 속에서 성화에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이죠.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죠. 또한 이루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일행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다, 관하여라는 말로서 본절은 바울 일행과 그들의 사역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둘러싸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모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의 일행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헌금이나 조력자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은 중동 지역의 인사로서 당시 친구지간에 입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사랑과 존경, 화해와 서약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행해지는 입맞춤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 근거하여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예수 믿는 자들의 성스러운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올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이 다할 때까지 형제 사랑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이죠. 시작. 내가 주를 이기고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본절은 바울이 자신의 권면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를 여러 장 복사하려면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편지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편지의 내용이 가급적이면 모든 형제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비로소 그 능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원주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짓는 전형적인 형식으로서 편지를 받아볼 자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죠.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와 같은 축도로 서신을 끝맺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사함받는 은혜로 오늘도 더욱 삶의 성화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온전한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아버지 안에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건강, 또 목회자의 재정, 목회자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